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애굽의 왕으로부터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심지어 짐승들, 그러니까 소, 돼지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데 거기서 구속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접에 담아 우설주에다가 찍어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와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임방 안에다가 이제 그 피를 갖다가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그날 밤에 재앙을 실어다 나르는 천사들이 어느 집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 장자는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려고 딱 가보다가 그 집 문설주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 피를 보고서는 이 집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집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었구나,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았구나. 왜냐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장자들의 생명을 다 취하고 초태생의 생명을 다 취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었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날 밤에 이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른 가정에는 그날 밤에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다 해서, 그래서 유월절에 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가지고 재앙이 그날 밤에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고 임방에 뿌렸어요. 저녁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공허한 인생, 이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속되는 길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누구와 같은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의 피, 예수께서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안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우리의 바깥에도, 그러니까 문설주에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바깥에, 외모에, 바깥에 보는데도 문설주에도 피가 발라져야 되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도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잠을 자면서 그 피를 보면서 잠을 자야 되고, 바깥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들도 그 피를 보고서는, 그리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예수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도 피를 발라야 돼요. 바깥에 어디 피를 바르고 오셨어요? 바깥에 피도 바라요. 문설주도 바르고 안에도 발라야 돼요.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안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럼 바깥에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도 발라줘야 되고 안에도 발라줘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성찬식.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주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뭘 해라? 성찬을 하라는 거. 예수의 피를 갖다가 바깥에 그 피를 바르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갖다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너희가 매주가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요. 모일 때마다
주님의 피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지고 피 흘리셨네 하고 그 성찬을 하라는 얘기요. 이게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거부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교 같은 데는 매주 성찬을 해요. 우리도 사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 매월 첫째 주에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뭐래요? 성찬을 해야 돼요. 왜? 바깥에도 피를 봐야 돼. 눈에 보이는데도 발라야 돼요. 보이지 않는 방 안에도 발라야 돼요. 내 영혼 안에도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또 우리 밖으로도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걸 우리가 밖으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주님이 매번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까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성찬만이라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매월 첫째 주라도 꼭 성찬에 참여를 해서 우리는 문설주에도 피를 바르고 임방 안에도 피를 바르고 내 심령에도 피가 발라졌어. 네, 우리 바깥에도 그 피를 바르는 그 피를 고백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죄가 있어도 앞으로 죄를 지어도 정죄는 없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한은 여러분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가다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할 죄는 없습니다. 왜? 예수의 피로서 항상 우리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할 죄는 없어요. 나를 지옥에 던질 죄가 없습니다. 천사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거 완료형입니다. 완료. 받을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게 바로 지혜로운 나그네예요. 무슨 나그네요?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했으면 어리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나그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그네.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가 없는 나그네, 어리석은 나그네. 우리는 지혜로운 나그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다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았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라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지 않으셔도 판단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왜? 우리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판단은 받는다. 판단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하지 않으셔도 판단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우리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판단은 받습니다. 야, 장로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세례교인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그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로운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은 하지 않지만 뭐는 하시기 때문에? 판단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지혜롭게 살아라. 즉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아라. 그 지혜로운 나그네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두려움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두려움은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 봐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린 지옥을 가지 않아요. 우린 이미 다 천국에 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단을 받을까 봐, 지옥에 대한 판결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채점하시니 점수 관리를 잘하기 위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제가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사고를 당해야 정신을 좀 차리겠네. 쟤는 좀 사업이 좀 안 돼봐야 겸손해지겠네. 아이고, 아무래도 쟤는 그 아들이 좀 아마 다치든지 그 아들이 좀 그렇게 돼야지 정신을 차리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그 판단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쟤는 참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예배 자세가 저렇게 좋으니, 하나님에 대한 저렇게 존경함이 좋으니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정말 귀하게 되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 판단대로 행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그 판단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학생 때 시험을 칠 때마다 아주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마치 연필에서 땀이 막 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쓴 답안대로 내가 판단을 받으니까, 답안대로 내가 평가를 받으니, 그러니 참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내 답안에 따라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수석을 할 수도 있고, 수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 시험을 칠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갖다가 벌 주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답안을 쓴 대로 그대로 내가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이게 누가 나를 벌 주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바로 이런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활을 하나님은 다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이 저울에 내가 합격을 하면은 하나님이 참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건데, 내 이 저울에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정말 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정신 차리도록 하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두렵게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두려움, 바로 이런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나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숨은 생활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래도 쟤는 안 되겠다, 그 사업이 좀 망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저렇게 계속 저렇게 방탕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저렇게 계속 교만했다가는 아무래도 저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판단을 딱 내리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저없이 그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왜?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얻어야만 되니까.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받은 것이니 구원은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 그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의 사업이 떨어져서 정신을 차려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쟤는 저렇게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 아마 건강으로 한번 크게 내가 쳐야만이 정신을 차리든지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딱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질병으로 딱 한번 질병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한번 휘두르면 그는 거침없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대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우리가 두려워서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나그네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실까 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두려움,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겉은 집사인데 속은 썩은 송장 같을 수가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무덤 살 돈이 없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이 죽으면 깊은 밤에 큰 길이나 그런 데 나가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시체를 거기다 묻은 후에 흙으로 싹 덮어버리고 평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그 길을 소도 몰고 가고 나귀도 타고 가고 손수레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평한 길이니까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지나다닌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멀쩡하니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속은 썩은 성장 같은데 겉모습은 지산인, 겉모습은 세례교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 짐승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녀 같은 아가씨도 막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제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셔서 땅에서는 이 땅에서 축복할 자는 축복하시고 벌 주실 자는 벌 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상 주실 자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시험의 답안을 쓰듯이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 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야, 이미 너희들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나그네가 된 너희들을,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살아라. 바로 이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받는다 안 받는다? 받기 때문에. 대답이 어째 시원치 않아요.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는 있다. 심판은 없어도, 따라합시다. 심판은 없어도 판단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님 앞에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이 영어 성경에는 irreverent fear.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너무 좋아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 fear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귀여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 요럴 때도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외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두려움.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럴 때도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랑 사귈 때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지금의 준숙 씨를 엄청 제가 사랑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랑해서,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인 아인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세상에 대전역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몇 시간이나 기다릴 수 있어요? 몇 시간이나 기다릴 수 있어요? 대답을 1시간. 그것도 대단한 거죠. 1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것도 추운 겨울에. 세상에 12시에 대전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12시에 안 왔어요. 1시가 됐는데도 대전역 시계탑 옆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시가 되도록 안 와요. 근데 나는 시계탑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했어요. 3시가 됐는데도 왔다 갔다 했어요. 4시가 됐는데도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4시간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요새는 휴대폰이라도 있죠. 그때 휴대폰이 없어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세상에, 여러분, 겨울철에 5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컴컴해져요. 근데 5시가 되는데도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둑쯤 심해지는 12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4-5시가 됐어야 비로소 제 아내가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요새 같으면 화를 내겠지만 그때 화를 내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일 전화기도요, 저한테 연락이 올 수가 없죠. 나는 대전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서울에서 그 교사였고, 거기다가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받고 자기 개인 전화가 서로 없을 때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니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서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열차가 다 연착이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 열차는 이미 또 연착이 되고, 그 다음 거는 또 이미 표가 매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열차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 이놈 버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가질 못하니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대전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 버스 터미널에서 어디로 또 뒤로 뛴 거예요. 대전역으로 와가지고 비로소 거기서 만났어요. 만일에 내가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허탕을 친 거고, 나도 허탕을 친 거고. 그렇게 어떻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남자다. 세상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문석 장로님도 그래 봤어요? 여기 2시간이요? 아유, 4시간 앞에 어떻게 2시간을 그래, 그것도 2시간도 대단한 겁니다, 장로님. 1시간보다 2시간은 더 대단하고 4시간인 저는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 그러니까는 이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 여기서 피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또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정말 제가 제 아내에게 잘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러 갈 때 이미 세수를 했지만 또 세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좋은 냄새를 풍기고 싶은데 향수는 없으니까는 밍크비누 냄새라도 풍기고 해가지고 확 가고,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 또 머리를 아침에 감았는데도 또 깜빡했어요. 왜냐면 프로틴 샴푸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 거품을 다 제거하지도 않고 이미 머리를 감는데, 왜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비누 냄새라도, 향기로운 샴푸 냄새라도 풍기고 싶으니까는, 그러니까 또 머리를 감고 또 세수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주은숙 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은숙 씨가 저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두려워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요것도 두려움이란 말이고, 요것도 같은 피어를 씁니다. 그래서 더 잘 보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혜로운 나그네가 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 두려움은 또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싶은 두려움. 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점수를 잘 따고 싶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은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늘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떨린단 말이에요. 막 덜덜덜덜덜 떨리죠. 앉아서 기다리면. 왜? 더 잘 보이고 싶었어. 더 잘 보고 싶은 두려움이죠. 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그런 편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제가 제 아내한테 쩔쩔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 바로 이런 두려움, 피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는 자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크리스틴 앤더슨 박사가 연구한 그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둔 부인의 몸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을 둔 부인보다 발암 물질,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5-6배나 많답니다. 그러니 폐암에 걸릴 확률이 5-6배나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이것을 깨달아도
세상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편을 둔 여인은요, 아내는 다른 사람보다 폐암 걸릴 확률이 5~6배나 많대요. 이것을 듣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은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죠.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깨달았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의 폐에 새까맣게 진드기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 있는데 그것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골초인 한 학생이 그것을 보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게 시커멓게 지금 흘러내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꼴초였는데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니코틴이 폐에 가득 찼는데 지금 그것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그 설명을 듣고 이 학생이, 야,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내 폐도 저렇게 되면 큰일이지 하고서는 그래서 담배를 뚝 끊었답니다. 만일 그 학생이 그것을 보고도 담배를 끊지 않았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깨달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요, 구약 성경의 그 요셉은 너무 잘생겨서 시험에 든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경호대장이니까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보디발 장군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니 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항상 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 부인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경, 그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을 고정시켰다. 항상 그렇게 쳐다보고 다녔다. 눈을 고정시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사무실에서 집무하면 창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비시시시시 하고 웃고. 그러니까 요셉이 걸어가면 뒤를 따라가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하루는 그 큰 집의 종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그 큰 집에 요셉만 남겨놓은 뒤 본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막 동침하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은 청춘의 피가 펄펄 끓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보통 부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들은요, 예쁜 여자, 그 나라의 최고의 미인이 아니면 권력자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경호대장의 부인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2인자의 부인이니까는 아마 얼마나 그 부인이 예뻤겠어요. 아마 그 나라의 둘째, 셋째 미인이 됐을 거예요. 첫째 미인, 제일 이쁜, 그러니까 미스 진, 그 다음 미스 선, 그 다음에 미.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마 선이나 미 정도 됐을 거고, 제일 이쁜 미스 애굽 진은 누구 아내? 아마 왕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정욕에 끓는 나이에 그런 미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아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야 요셉아, 네가 내 말만 듣고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장군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한 자리에 내가 줄게. 뭐 별의 말로 요셉을 다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까?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바로 요셉이 이 두려움, 즉 경건의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의 판단을 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 유혹을 이기니 총리가 되죠. 요셉 자신이 명예를 얻게 되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 70명을 살리게 되죠. 그 유혹을 이기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오늘날 바로 현재근 목사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고 그 유혹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이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이 요셉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와 놀아나다가 보디발 장군의 칼날에서 묵배어 죽었느니라.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족 70명도 다 죽었고 요셉 때문에 은혜 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요셉이 다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알고 지내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의와 경건과 기쁨은요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과 축복도 정비례합니다. 만일 요셉이 경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밀은 없어요. 꼬리가 길면 다 밟히게 되어져 있어요. 보디발, 그러면 보디발이 한 칼에 요셉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80년이나 애굽의 왕 같은 총리로 지냈습니다. 10편 118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는다. 10편 63편 3절에도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의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일은요, 죄가 없으면요, 마약을 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게 기뻐할 수 없어요. 마약을 해도 기뻐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워서 언제나 기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가 없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 가지 않아도 기뻐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또다시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의로워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면 따라합시다. 억울할 일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괜찮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감옥 벽에다 머리를 쾅 받으면서 억울하다고 감옥 벽에다 머리를 박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의 생명과 미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억울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20년간 머슴살이를 했는데 품삯을 갖다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서울에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서울의 한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7년 동안 충성을 했어요.
7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합니다. 교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세상에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목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다가 꾸벅꾸벅 돌다가 종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5만 명이나 됩니다.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마 어느 교회라고 하는 거 벌써 여러분들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나? 그때 내가 쫓겨나길 잘했지. 큰 그러신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요 억울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나그네에게는 억울한 일이 절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물론 좋지만 아픈 것도 잘만 활용하면 더 좋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나그네와 지혜로운 나그네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지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억울할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나그네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또 판단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할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